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2024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먼저 오래간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어떻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부끄러운데, 예. 우리 주 안의 교회니까 또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인사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한 2주간 새 신방을 마치고 이제 한 가정만 이렇게 남겨두었거든요. 원래는 시간이 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 교역자님과 함께 깜짝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병 정도만 갔었는데 이제 뭐 5명 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그죠? 그런데 이 교육자들이 주안의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이 선원들이라 생각하면 그 선원들이 그 함께 우리 항해하는 성도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 저는 참 은혜롭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 새해 표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전이란 말이 좀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비전을.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난다라고 바꾸어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은 이 목회 비전 나누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육과 교육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약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L은 뭐냐면 Leading the neighborhood to Jesus라고 했어요. 그죠? 이웃을 예수님께로, 이웃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한글학교나 또 우리 토요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훈련과 1:1 제자 양육, 가스펠 프로젝트, 또 특히나 우리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화해서 참 이렇게 간절히 바랐기는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은 우리 그 장소도 이미 마련해 놨고요. 밑에 말고 다른 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나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매주마다라도 우리 금요 기도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ducation for Children이라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예배가 따로 시작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니까 뭐죠? 앞글자 LT입니다, LT.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24년도 참 비전은 바로 LT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요즘 LT보다 5G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LT다. 우리 교회가 LT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광속도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LT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안의 교회 하나의 비전은 LT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또 지인들이나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이제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자랑하면 좀 부끄러웠어요. 자랑했다 왔는데
예전 조그만 교회 있을 때는 실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자랑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2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리치몬드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활성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지만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고 우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비전에 틀림없이 응답해 줄 것이라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또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욕심 아닌 욕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무슨 비전이라니요. 너무 거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성경은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나가는 것, 이것만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의미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그런, 크나큰 그런 비전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가지고 다니는 또 기도 제목과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과 가정과 자신이 가지는 소망들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나타내신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내신다면,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욕망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으로 기도 제목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힘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과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비전으로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인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사건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지인지 자신들의 욕심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많고 많은 길 중에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죠? 1번은 해안도로, 2번은 족장의 도로, 3번은 계곡의 길, 4번은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1번과 2번이 굉장히 쉽게 적죠. 북쪽으로 와서 그대로 가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계곡길이기 때문에 계곡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가기 위험한 곳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번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길을 택하죠. 자, 이 왕의 길은 계속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모퉁이에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리고성은 당시 함락하기 가장 어려운 성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많은 길 중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죠. 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사항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겠죠.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험한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여리고성이 막혀 있어서 힘들 텐데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다른 길을 택했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런 선택과 확신에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들어갈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을 택할 그런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길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 그 비전의 목적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이 좀 더 편한 그런 비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좀 더 쉬운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지만은 이런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그냥 한 해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모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비전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의 목표가 바로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더 큰 소망,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진다면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 제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평안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는 어떻게, 둘째 아이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달라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올 한 해가 또 중장기적으로 더 나가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프로모션이 되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쓰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예, 약간 또 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 친교 후에 이제 첫 소그룹 모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우리 그룹 멤버들과 함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고 싶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죠? 내놓는데 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꿈만 꾸고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데는 전술과 작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지혜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째 동안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해요.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을 보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번 돌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뒤에서 기도만 하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선봉에 서라.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제사장들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큰 소리로 외치라. 7번째 날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6절 말씀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을 당장 불러서 언약궤를 메라라고 합니다. 그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해라라고 말씀하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함께 성을 돌라고 하고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서는 계속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획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의 공략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첩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간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성교를 하고 자녀 양육 등을 하면서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 계획대로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면 틀림없이 작전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이끌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하신 하나님은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랍니다.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계획을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그 계획이 비록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워진 계획이 있다면 그 세워진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비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비전을 틀림없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이 되었을 때 성을 7바퀴 돕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그들의 비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매일매일 메었고 나팔을 들고 갔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팔을 들었고 또 무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기를 들었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7번째 날 소리를 지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만을 가지고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그것을 이룰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안의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LTE라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각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전을 이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철저히 실행하며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숨겨놓았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한 해가 되길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